여러분, 밖에 있는 햇빛이 왜 저렇게 자연에 이렇게 비추고 있는 줄 아십니까? 또한 왜 이 자연의 풀들이 저렇게 봄이면 돋아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발광체, 곧 빛을 발하는 것들은 어둠과 밝음, 밤과 낮의 경계선을 짓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발광체들은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태양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풀이 왜 봄에 이렇게 계속 자라는가? 안 자라도 될 텐데,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역시 보니까 풀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으로 짐승과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은 무성하게 자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들이 왜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벌레를 물어다가 자기 새들을 잘 키우고, 심지어는 그 새가 알에서 깨어나기 전에 그 알을 열심히 부리로 그 알을 굴러가면서 이렇게 품으면서 그렇게 새가 이렇게 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육축과 동물들에게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나 자연의 모든 것들은 지금 누구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속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 이 질서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명은 풀은 풀의 기능을 다 잘 할 수 있고, 짐승은 짐승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의 각자 맡은 사명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에게 자연의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우리 인간 자체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애를 낳게 되고, 애 키우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힘들지만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지금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애를 많이 안 낳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근본 원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원리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을 지금 4명인데 3명 난 우리 아는 목사님 애들은 많은데 꼭 그 앞에다가 말을 붙이기를, 목사님 애들은 많아서 음식을 더 싸가세요. 목사님 애들은 많아서 좀 힘들겠다. 목사님 애들은, 아니 자기는 3명이고 난 4명인데 1명 차이밖에 안 나는데 꼭 그렇게 많음이라는 것을 붙이더라고요. 좋습니다. 근데 3명과 4명의 그 차이가 우리가 엄청 많은 차이인 것 같지만 별 차이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3명을 키우면 좀 가벼울 것 같고 4명을 키우면 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생각은 애들은 하나님 은혜로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수고는 가지만 그 키우는 보람 또한 2배, 3배, 4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애를 많이 놓는 것도 아니고, 또 물질이 적으면 애를 적게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의 원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애를 많이 낳으면 좋겠다. 목사님 큰일 날 소리입니다.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뒷감당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야기하니까 다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사명. 그러면 이 인간이 그런 사명을 이루면서 살게끔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사명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케이아스. 정말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혼돈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무엇이 참된 사명인가? 무엇이 진실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이런 것들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사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와 내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를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과는 별개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을 하시면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너희들이 사명이 무엇인지, 모든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나. 그러나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너희가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에 경례를 할 뿐만 아니라 더 힘을 내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들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들을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지금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딱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성들, 그리고 군병들, 제사장들. 근데 여성들의 사명은 뭐였냐면 이 당시 천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렵지만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바로 경비병인데 로마 군병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사명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덤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바디가 훼손되거나 탈취되지 않고 거기 안에서 잘 안장돼서 썩을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어떤 사명으로 또 바뀌냐면 빈 무덤을 제사장들에게 알려주는 사명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경비병들이 제사장들에게 알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앞뒤 구절을 잘 살펴보면 경비병들은 천사가 흰옷 입고 그 광채가 빛나는 그 모습을 보고 경비병들은 그냥 졸도해버립니다. 기절해버립니다. 까무러쳐서 그냥 혼비백산, 또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치 잠든 것처럼 죽은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봤던 것은 아마 천사의 그 휘황찬란한 광채와 자고 일어나 보니까 큰 돌은 굴러져 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는 개어져 있고 이런 정도를 봤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결국은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라는 말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한 것이 이제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그런데 성경에 다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부활을 믿지 않겠지만 그 부활의 사건을 본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분류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인데 이들은 또 어떤 사명을 스스로 만들어내냐면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거짓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을 꾸미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을 꾸미는 사명을 통해서 진실이 더 돋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거짓을 통해서 진실이 돋보이는 것, 만약에 단순히 부활했습니다라고 끝나버렸으면 누가 알아? 누가? 그런데 나머지 이런 경비병이나 제사장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부활했네라는 것을 더 확증시켜 줍니다. 고로 자기들은 타이든 자이든 반대적인 측면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부활을 해석하고 꾸며대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명이 다 주어지는데 악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선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이런 큰 두 가지 틀에서 사명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귀히 쓰는 그릇 있듯이 또 악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선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실되게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꾸며서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부활이 더 돋보이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진리를 증명하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도구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버지니아 소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왕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도구. 왜냐하면 악한 도구로 사용받으려고 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합니다. 사탄도 다 결국은 자기 일을 한 것 같지만 사단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빛나고, 사단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빛남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단이 악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선함이 빛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왜 악한 도구는 줄 서 있어요? 악한 역할을 맡으려고 한 사람들은 줄 서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버지니아 소리교회 성도님들이 그저 선한 도구로 사용해도 될 걸, 그 선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한 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과의 반대된 입장에서 진리를 거부하면서까지 그런 악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줄 서 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나 말고라도, 내 자신 말고라도 많은 사람이 악한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 줄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물, 경비, 여자들, 이 대제사장들의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 진리를 속이는데 사용된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여러분, 이 순환기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 동산에서 기도하고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까지 이 순환기사라고 합니다. 순환기사. 순환기사의 시작은 바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므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순환기사가. 그리고 그 순환기사의 끝이 바로 부활인데 그 끝이 뭘로 끝나냐? 돈으로 그 거짓을 꾸미는 걸로 이렇게 돈과 그 순환기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를 팔고, 또한 대제사장들은 많은 돈을 줘서 그 경비병들을 사서 거짓을 꾸미게 하는 그런 것들. 근데 그 거짓이 어떤 거짓이냐면, 여러분 누가 봐도 허술한 거짓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 봐도 허술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10번, 20번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들을 도둑질하여 갔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잤습니다. 자고 있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이 제자가 가지고 간지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살아났는지 잔데 어떻게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고 있는데. 아니면 예수님 제자 말고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때 누가 어떻게 아느냐. 만약에 자기들이 꾸며낸다면. 그런데 이 자체가 말이 안 맞는 이 말을 그들은 많은 돈을 주고 해결한 그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단순합니다. 부활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근데 부활을 꾸미는 사람들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들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거 말이 안 맞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꺼냅니다. 그것도 돈을 많이 주고 계책을 세우는 이 계책이 바로 인간의 허술함. 부활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진리는 단순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자시다. 그는 부활하셨다. 그는 부활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부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더 좀 살펴보자면 만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이 말이란 뭐냐면 그 병사들이 파수꾼들,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도둑질 당하게 방관했다면 이 사실을 안 총독에게 만약에 들키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로마법은 그렇습니다. 로마법은 그 군병들이 그 제수에 맞는 그 형벌이나 그런 그 상황에 그 군병들이 그런 제수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탈출하거나 그러면 그 그 제수에 맞는 벌을 이렇게 대신 그 로마 병사들이 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사형수란 말입니다. 사형수를 잘 못 지켰어요. 사형수가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도둑당했고 누가 훔쳐갔다. 그리고 혹시 탈출했다 그러면 대신 그 지키는 군병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 사형을 당하니까 근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근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러한 그 사건이 벌어지면 그 군병들이 어디로 가야 된다면 총독에게 가야 돼요. 총독에게 가야 되잖아요. 상관한테. 근데 가는 곳이 어디냐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걸 타협을 합니다. 타협. 왜냐하면 잘 알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또 예수의 그 반대자들인지. 그래서 이 모든 문제도 가지고 가서 그 대제사장들이 군병들에게 너희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너희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총독에게 잘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돈을 주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그 꾸며진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오늘날은 지금 현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이 성경을 쓸 때 보통 70년대 AD 70년경에 썼단 말입니다. 성경을 뭐 60에서 70 이렇게 보는데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성경 전체를 봐도 대충 그 날짜를 보는데 그러니까 33세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했다면 70이면 보통 40년간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계속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군병들이 자고 있을 때 그 허무맹랑한 그 이야기들이 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70년대뿐만 아니라 AD 150년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당시도 많은 그 유언비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했나? 아니다.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주 등장했던 말들이 딱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이 많이 있는데 무덤을 사놓고 그 앞으로 이제 안장을 하려고 했던 그 빈 무덤에 찾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때 그 당시에 많이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쇼크당했다. 마치 죽는 것처럼 이렇게 실신했다는 거예요. 실신. 그리고 죽는 것처럼 여기서 무덤에 안장을 했더니 다시 깨어났다. 죽는 것이 아니라 실신해서 깨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부활을 꾸며낸 사람들이 있고 또한 부활을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집단 환상 증상.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분명히 죽었다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니까 너무 보고 싶고 또 너무 그분이 그리워서 정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치 죽었는데 살아난 것처럼 환상 속에서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까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크게는 이구를 하는 것이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고민조차 않아요. 그냥 부활 자체를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고 두 번째는 과학적인 힘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하는 습관들 때문에 부활을 많이 부정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이들이 많이 퍼졌는데 이러한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유언비가 있었고 부활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왜 기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그런데 12명은 메인 제자 그룹이고 70인 제자 전도인들 그리고 여제자들 여러 가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메인 제자가 12명인데 가룟 유다가 거기서 한 명 스스로 죽게 되니까 자살해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11명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지시하신 산은 팔복산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을 강의했던 그 산. 근데 여러분들이 갈릴리에 가보면 갈릴리 호수가 마치 이게 손바닥처럼 아니면 발처럼 생겨서 위에서 아래로 vertical 위에서 아래에서는 약 21km 정도 되고 left and right 이렇게 먼 거리는 약 12km 정도 됩니다. 이거는 민물로 되어 있고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호수. 이 지역 주변에는 높은 산이 없습니다. 높은 산이 언덕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덕처럼.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산이라고 언급되지만 근데 이 산이 어디 산인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야 되냐면
보통 유대 절기, 뭐 유월절, 수장절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절기는 어떤 절기에 가까워요? 바로 유월절과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이제 일주일 정도 또한 며칠 정도 이렇게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제자들이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는 복음의 시작이요, 제자들의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재도전을 하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합니다. 어디서? 산에서 경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을 전부 해석하기 엄청 힘들어합니다. 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것이 제자들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지.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부활 후에도 의심이 상당히 많아요.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그 천사가 또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살아났다라고 증거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믿지 않습니다. 또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아까도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예배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다 믿음이 다릅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봉사를 보면 압니다. 또 헌금 생활을 보면 압니다. 다 보면 달라요. 달라요. 경배는 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약한,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도 연약한 사람이 있었다고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특정된 인물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가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기 전에 분명히 나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살아나서 그 여인들에게 증거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어요.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이 얼굴만 봐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발만 만져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손바닥에 그 못자국과 발 이런 모든 것들을 만져봐야지 믿겠다라고 누가? 도마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그 당시 직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직강 제자는 비쌉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던 제자들, 그리고 십자가 현장, 그리고 부활의 현장,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부활을 이렇게 믿기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었고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의심이 언제 완전히 해결되냐면 다음 주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할 텐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그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해버립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없었더라도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예수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도 믿게 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입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부활을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을 받아서 은혜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을 받게 되는 그 은혜. 그래서 내가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있던 제자들도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면서 또한 이것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녀도 부활을 믿고 다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활을 믿지 않고 다닌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냥 부활은 내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상관없다. 나는 신앙생활하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여유를 찾고 나의 신앙의 안도함을 찾고 나의 취미를 찾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지 부활에 어떤 것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케르그마, 곧 He is risen. He has risen.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이 케르그마입니다. 복음입니다. 선포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여인들이 기뻐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소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얼굴에 미소를 가지라. 미소를 잊지 마라. 웃으면서 해도 된다. 웃으면서 해도 된다. 아멘입니까? 웃으면서 해도 됩니다. 다 이렇다 할지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이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부활만 확실히 믿고 나도 부활될 것을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나는 웃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믿게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제자들에게 나와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 권세는 여러 가지 권세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첫째 특징은 뭐예요? 권세의 특징. 첫째,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죄만 사해주면 끝입니까?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 중의 특징. 예수님의 권세의 특징은 죄를 사할 수 있는 특징,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냥 가진 권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다니엘 챕터 7장에 이미 예언되었던 바로 그 권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고 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권세.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귀 사탄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완전히 망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탁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죄로 희미해져 버린 사명, 죄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사명을 불어일으키는데 19, 2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28장을 정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므로는 이 마태복음 전체를 정리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제가 마켓에서 전도지 나르고 있고 문화교실을 통해서 막 테니스 교실, 색소폰 교실 이런 걸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접촉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 걸 보면 목사님은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여러분, 내가 그런 전도 활동을 2년 8개월 했습니다. 만약에 저가 은사가 있었다면 2년 8 동안 이렇게 이 성전이 꽉 찼을 겁니다, 아마. 내가 이 전도의 은사가 있었다면 2년 8개월 동안 그런 것을 했다면 꽉 찼을 거예요. 저는 은사가 없어요. 만약에 은사가 있었다면 우리 그 예배당이 꽉 차고 남았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가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라고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마태복음 전체를 정리하는 말일 수도 있고 이 28장 전체를 정리하는 말일 수도 있고 이 순환기사를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그 결론적인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럼 결국 가라는 거예요. 가라.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래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가정도 늘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전도 나가고 오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데도 감기 걸려가고 콜록콜록 하는데도 그냥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예수 그걸 하겠다 보면 너무 막 마음이 감사합니다. 근데 저분들이 은사가 있어서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봐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역을 동참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만약에 저분들이 은사가 있었다면 벌써 몇 명 교회 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은사를 떠나기 전에 예수님은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기서 행해라 이렇게 써놨으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너희 중에 은사 있는 사람만 제자로 삼아라. 너희 중에 말빨 있는 사람만 제자로 삼아라. 너희 중에 좀 외모가 좋고 사람 딱 좀 끌어다닐 수 있는 사람만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거는 모든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말빨이 없어요.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빨이 없는가.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이 정금 같은 주의 말씀을 정말 정금 같은 말씀답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입술에 또한 파수꾼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한 지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한 지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고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합니다. 저는 말빨이 없어요. 그러나 가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가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 이름으로 가서 하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의지의 대상이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목사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는 것은 이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가서 뭐 하려고? 바로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데 그 제자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많이 베푸는 걸 보겠지만 가르치는 것도 많이 보지만 지키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교수 사역을 합니다. 신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목사님, 교수가 더 힘듭니까? 목회가 힘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두 개 다 힘듭니다. 그러나 좀 더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그러면 저는 목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는 가르치면 이렇게 일차적으로 됩니다. 가르치기만 하면. 가르치고 답 써내면 점수만 주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뭐 학생들 돌보고 그런 것도 2차적이지만. 그런데 이 교회는 가르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 놓고 성도가 그대로 그 가르친 대로 사는지 안 하는지 감독을 해야 됩니다. 감독을 하려면 말 갖고 안 됩니다. 제가 데몬스트레이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 발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씻으라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것처럼 바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설교만 전할 거라면, 말씀만 전할 거라면 교수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수가 쉽단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수하는 게 낫습니다. 목회는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는 때로는 말씀대로 안 살 때 권면도 하고, 때로는 말씀도 안 살 때 징계도 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안 살 때 출교도 시키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바로 목회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을 말로만 해서 한다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누가 따라오겠어요? 누가 따라오겠어요? 우리가 가는 것이 장소적인 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의 어느 곳이라든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부활을 믿는 존재로서, 또한 부활을 소망하고 내가 부활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 될 일은 바로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절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고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라고만 했다면 정말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가라고만 했다면 힘이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면서 너가 있는 곳에, 너가 가는 곳에, 너가 사역하는 곳에, 너가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면 여러 가지 이름이 떠오를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떠오른 것이 세 가지일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수란 이름이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예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직분을 이야기하는 그 명칭이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의미입니다. 영원히 함께. 그 함께 하겠다로 시작된 임마누엘이 마지막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을 볼 때, 오늘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또한 불편한 생각들이 떠나가고 그럴 것입니다. 저는 H마켓에서 전도하다가 때로는 사람들이 전도지를 안 받거나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을 그냥 이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싫어할 때 자존심이 엄청 상합니다. 그때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합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함께 하신 예수님,
지금 이 상황 보셨죠? 너무 쪽팔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사람 예수 믿게 하든지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기 좋을 겁니다. 나는 영생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 말은 정말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좀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모두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 가서 making disciple,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례를 주고 making baptism, 또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가르치고 그 지키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잃어버렸던 사명을 되찾아야 되는데 가서 제자를 만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간다고 해서 막 해외 선교를 가란 말도 아니고 또한 타주를 가란 말이 아니라 나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먼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양인 것들, 예루살렘과 유다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것처럼 가라고 하니 선교사를 가라고 또한 뭐 목회자로 가라 이 말은 아닙니다. 내가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타인을 향하여 가는 것을 우리는 간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가십시오.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영원히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다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명을 회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